네, 오늘 팔복 시리즈 마지막 8번째입니다. 2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12절 준비됐죠? 준비됐어요? 아멘. 다시 한번 더 준비됐어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 읽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드디어 팔복 마지막입니다. 팔복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강조했던 건 있어요. 열매를 보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고? 정체성에 집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팔복은 1부터 8가지 복 중에 오늘은 4번 복, 오늘은 6번 복, 내가 원하는 복을 골라서 받는 복이 아니라 1복부터 8번째 복까지 모든 복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죠? 그리고 이거는 계단식이어야 되고 순차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1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2복을 가야 되고 2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3복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저 1복 안 받았는데 8복 받아도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1복부터 8복까지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한 11명 친구들이랑 스케이트장 가서 이렇게 한 3시간 같이 놀다가 왔는데 딱 팔복이 눈에 보이더라고. 어떤 친구는 스케이트를 처음 타가지고 잘 못 타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벽 붙들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주색 옷 입은 친구 있는데 오후 시간에는 막 사람들 레슨하고 있는데 저 혼자 못 걸어요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걷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애들은 1시간 타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스케이트를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거를 또 벗어나서 이제 조금 나 스케이트 탈 줄 알아 하면서 자빠지는 한 5번 자빠지는 경근이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애는 스케이트에 자신감이 붙어서 전도사님 저랑 시합해요 라고 자꾸 저한테 도전장을 내미는 예찬이 같은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 한 스케이트장에 다 갖고 있는 포지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1복 단계에 머무르는 친구들도 있고 1복 다음에 아장아장 걷는 순서가 있고, 근데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모두 다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에요. 스케이트화를 신고 있고. 제가 이 팔복 시리즈를 통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면 1복부터 8번째 복까지 다 얻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술의 힘을 많이 빌려서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사진. 1복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심령, 푸뉴마, 내 영과 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할 때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상대적 가난이 있고 절대적 가난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프토코스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가난. 다시 얘기해서 푸뉴마, 내 마음과 내 영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내 영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복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사진. 두 번째 뭘까요? 이건 애통하는 자. 맞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다라는 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내가 설명 안 해줘서 막 이렇게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애통하다라는 건 능동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그냥 울려서 우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을 보고 내 의지를 갖고 애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냐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삶에 대하여. 그러니까 애통하자 할 때 우리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내가 이 죄를 씻어내고 싶고 죄를 이겨내고 싶은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나를 이 죄의 자리에 끌어당기는 게 있고 여전히 구습이 있어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자꾸 죄를 져. 그래서 해결하고 싶은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이 조금 빠른가? 조금 천천히. 사람은 자기 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만 자기가 급한 일이 있을 땐 누구든지 다 뒤돌아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의지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를 하나 더 설명해 줬는데,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설명해 줬어요. 파라는 모모의 옆으로, 칼레오는 부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애통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3번 보여주세요. 목에 역시 한 5주 지나서 아무도 기억 못하죠. 목에 이게 야생마 기억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도 없다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길들여진 힘, 통제받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하면서 프라워스라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라워스는 어떤 말을 이끄는 사람이 야생마를 명마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울타리가 없으면 막 파괴적이고 질서를 깨트리고 엉망진창이지만 그 힘을 어떤 거룩한 울타리 안에 딱 지으면 엄청난 명마가 되듯이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통제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말이 성령님께 통제되어야 한다. 내 행동이 성령님께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여전히 있지만 일복과 이복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내뱉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고 성령님의 감동에 기준되어 살아갈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네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뭐게? 맞아요. 이런 거 퀴즈로 해서 상품을 걸었어야 되는데 까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의라는 단어는 원래는 거룩함, 도덕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집중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복부터 3복까지 갔다가 이제 4복에 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게 될 때 주님이 내 영을 가득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이 배부르다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뭔가를 더 추구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배부름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어떤 이슈와 진학, 학업의 문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공급하실 것이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자라는 메시지를 했고요. 다섯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뭐게요? 누구야? 누가 했어?
맞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1복부터 4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떠한 위로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단계라면 5복부터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나는 이미 긍휼함을 얻은 자이니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나 되는 연합되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뭐게요? 좋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하다라는 건 따라합시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개입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은 자꾸 우리의 동기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배팀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 마음의 동기를 바꾸고 교회를 처음에 나왔는데 마음의 동기를 바꾸고 긍휼하게 살려고 했는데 자꾸 긍휼함의 동기를 바꾸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을 보려고 하는데 정체성의 동기를 바꾸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마음의 청결함을 회복하자.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주어를 바꾸고 그 동기를 바꾸기 시작할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마음이 청결함을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떠났거나 나를 보지 않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혼란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지난주 화평케 하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거를 얘기할 때 화평하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화평함을 얻었다. 내 안에 화평함이 이미 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억지로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화평함을 만들어내고 사람들한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칭송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화평함이 있으니 예수님이 있으니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복부터 7복까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 다시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복까지 갔으면 뒤로 물러가기를 바라지 말고 4복을 더 소망하고, 할렐루야. 5복 받았으면 6복 받기를 더 소망하고, 우리는 물러설 자가 아니고 도망갈 자가 아니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더 다음 단계를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딱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건 뭐냐면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1복부터 8복까지의 단계를 걷게 되는데, 순차적으로 계단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돼요. 내가 그동안은 죄의 습성에 따라서 죄에 이끌려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이전처럼 살지 말아야지. 내가 온유한 자로 살아야 되니까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니까 내 모든 행동의 사고체계와 내 모든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돼야지 라고 하면서 가치관이 변화되게 돼요. 기준이 변화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면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세상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음 고린도후서 시작.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시작. 그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사람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올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치관을 회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그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창조를 가르쳐요, 진화를 가르쳐요? 창조를 가르치죠.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진화를 가르쳐요. 여기서부터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얘기해요. 사랑은 분명히 생명을 낳는 거다. 근데 세상은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낙태와 동성애 할 수 있다. 남녀 사이의 사랑은 생명을 낳는 거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어떤 육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애를 가지면 충분히 낙태해도 되고, 동성애 뭐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게 왜 안 돼?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라고 하면서 충동을 또 일으킵니다. 또 어떤 샬롬,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복음을 얘기하지만 세상은 마약을 얘기해요. 쾌락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연합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연합을 선포하는데 세상은 개인주의를 얘기해요. 야, 너랑 성격 다르고 성향 다르면 쌩까도 돼, 무시해도 돼. 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세상과 연합하는 게 뭐가 중요해. 너가 높은 직위에 올라가려면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 라고 가르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사단이 자꾸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말씀 볼까요? 시작. 그래서 나 바울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 없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사탄이 왜 공격을 할까? 우리를. 주영아, 사탄이 왜 너의 믿음을 공격할까? 간단해요. 사탄도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오전 시간에 피곤하고 졸린 거 이해는 하지만 끊임없이 예배 시간에 잠이 오게 만들게 하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도 복음의 능력을 알아서 그래요. 너네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사탄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지체하고 최대한 방해하고 너네들이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죄를 짓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천국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얘들아, 청소년 때 이 복음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재밌는 요소들을 갖고 와서 구원의 의미를 회방시켜요. 훼손시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릴스와 쇼츠와 유튜브와 여러 가지 이 플랫폼들이 더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보다 본능대로 사는 것을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고 거기에 시선 뺏겨서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게 해요. 왜요? 사단도 우리가 정체성 붙들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몰라요. 내가 정말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합니다. 미디어 하는 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나를 부르신 이유와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내가 깨닫고 살아낼 때 말씀이 어떻게 누려지는가를 경험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될 건데 사단도 그걸 알고 너네들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여기서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소리가 더 달콤하게 들리게 사단은 유혹할 거라고. 히브리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우리는 후퇴할 자가 아니라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탄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괜찮아 한 발 정도는 후퇴해도 돼, 적당히 해, 적당히. 그래서 이걸 아는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 하는 8번째 복을 첫 번째 복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또 계단식으로 1복과 2복과 3복과 4복과 5복과 6복과 7복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또 한 번 루저로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의 그 밝기가, 빛의 능력이, 치유의 광선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왜 복이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자, 말씀 다시 보세요. 집중하세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박해를 받는 게 복이냐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냐라는 걸 확증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유혹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규환아, 너가 세상에 속했대 안 속했대? 안 속했대. 인준아, 너가 세상에 속했대 안 속했대? 안 속했대. 시훈아, 너가 세상에 속했대 안 속했대? 속했대 안 속했대? 안 속했대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줬고 복음을 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줬으니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고 진화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인데요, 충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왜? 우리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먼지 덩어리가 지나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그런 어떤 환경에 적용해서 막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존재 목적이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창조됐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나를 낳으셨고 생명을 낳으셨고 내가 오늘도 가끔 때로는 힘들고 어두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지 멀쩡하게 공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일을 할 수 있는 이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낳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세상은 그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고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 충돌하는 게 당연하다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아멘.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양자의 영, 아들됨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저항이 있는 게 당연해요. 제가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 표를 던졌잖아요. 레지스트, 저항하자. 복음으로 저항하자. 저항하는 게 당연하다고.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요. 중요해요.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해. 우리는 이제 8번째까지 왔으니까 정체성이 포인트라는 걸 알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행위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고? 그래서 앞에서 찬양합니다. 찬양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돌을 안 던지네. 그럼 오늘 예배 망한 거야. 전도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했는데 건이가 어떤 저항도 없어. 나를 저러 가, 너 더러운 애야, 너 싫어 라고 박해를 안 해. 그러면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복을 못 받았나? 나는 망했나? 근데 막 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건이가 쳤어. 나 발로 찼어. 행복해. 나는 복을 받았어. 막 기범이가 일렉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빠 유진이가 형 그렇게 치는 거 아니야, 나와 하면서 기타처럼 촥 잡아당겨. 기범이는 당황하는데 기뻐. 왜? 내가 예배다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행위에 집중하면 그렇게 된다고. 행위에 집중하면.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행위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면, 죄송해요, 비하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분별력 있게 잘 들어요. 길거리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시일지요 편말 들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 막 붙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안 믿으면 당신 큰일 납니다. 당신 죽습니다. 어떤 행위에 자꾸 집중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정체성에 집중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뤘고, 구원을 입은 자는 이 복음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근데 복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한테 박해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 그 당연한 것을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려워하고 겁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예배를 해야 되는 걸 알아. 내가 예배에 집중해야 돼. 근데 세상에 유혹이 있어.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고. 왜? 지금 사단도 내가 예배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아는구나. 내가 여기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내 옆 사람은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막 앞에 사람들 뒤에 사람들 볼 때 막 딴짓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 분위기를 이겨내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맞나? 라는 어떤 갈등이 들 때 우리는 좀 창피한데, 좀 부끄러운데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예배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기쁨으로 여기고 그 박해를 뚫고 일어나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뭐야 가사 뭐예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왜 따라가요? 왜 예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가게 될 때 또 한 번의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고 있구나. 라는 이 명확한 부르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과감하게 5분만 딱 더 전하고 메시지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로 투비 컨티뉴로 미루고.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적당한 신앙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단은 적당한 신앙인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알아서 쇠 짓고 알아서 터지는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붓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미안합니다. 분별력 있게 잘 들으세요. 사단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건 있어도 그들의 삶 자체를 공격하진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요. 왜요? 어차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라면 천국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죄에 무뎌진 사람,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 임재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자기가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옳지 않은 길을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봐요. 여러분, 청년들이 왜 교회 밖에 사람들과 더 잘 지내는지 아세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봐 봐요.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 왜 교회 애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고 교회 밖의 애들과는 더 잘 어울릴까? 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대화가 잘 통하다고 여기고 그들이 나를 뭔가 아껴준다라고 생각을 할까? 왜냐하면 그들은 터치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밖에서 뭘 하든, 어떤 말을 내뱉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어떤 행동을 하든 터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갑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야, 예수님 믿으면 이거 하지 마라, 예수님 믿으면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따라야 된다. 자꾸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터치하고 뭔가 가르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 야, 너 그러냐? 너 담배 피냐? 야, 청소년기 담배 펴? 에이, 그럴 수 있지. 자유야, 자유. 야, 청소년 시대 때 술 마셔? 아, 자유야, 자유. 그럴 수 있지. 야, 뭐 저기 장로님도 저기 교회 목사님도 맥주 마시고 다 한다더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막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그런 육두 문자를 하고 감히 하면 안 되는 사람을 깔아넘기는 어떤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굳이 터치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이게 자유지. 그래, 이게 인권을 존중해 주는 거지. 그래, 이게 나를 인정해 주는 거지. 이게 나를 배려해 주는 거지 라고 속아서 교회 안의 메시지에는 철저하게 담을 쌓고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된다고. 근데 우리 쉽게만 생각해 보자. 내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50m를 갔는데 50m 앞에 낭떠러지야. 여기 가면 100% 죽어. 절대 못 살아나. 그러면 그거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 가는 길이 위험하다고 뜯어 말리는 게 사랑이에요? 뭐가 사랑이에요? 뜯어 말리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제는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엄마가 과일을 열심히 딱딱딱딱딱 썰고 있는데 엄마가 써는 게 멋있어 보여. 근데 이 칼이 위험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다루는지도 몰라. 근데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면 이 칼을 휘둘다가 자기 다리를 자를 수도 있고, 미안해요, 잔인한 말해서 찌를 수도 있고 상처를 낼 수도 있고 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엄마가 그래, 내가 너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이 칼을 너에게 주마 라고 하는 게 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그 자녀가 칼을 다룰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거부하고 어떤 터치를 하는 게 더 사랑이에요? 뭐가 사랑이에요? 내가 죽게 놔버려 두는 게 사랑이에요? 내 생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잖아. 그죠? 지금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정말 알게 모르게 청소년들의 마약이 엄청나요. 뭐 텔레그램 뭐 이런 거 조금만 하면, 조금 연락하면 그냥 우리 집 앞에 마약이 배달된다니까. 옛날에는 막 마약이 비싼데 요즘에는 그냥 3,000원짜리 마약도 있어요. 그냥 아이스크림 한두 번 안 먹으면 마약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해놓고 마약 중독에 빠지게 내버려두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에게 사랑과 공감을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절망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터치하고 개입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게 사랑이에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담배 피면 니코틴 때문에 폐가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암 걸리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건 뭐냐면, 야, 나 담배 펴도 세상 사람들은 터치 안 하던데, 야, 담배 피는 거 멋있다고 칭찬해 주던데, 야, 반항기가 요즘에 뭐 너 알파메일이구나, 뭐 앞서가는 사람이구나. 그게 놔두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담배 피는데, 야, 그 몸에 안 좋대. 특히 청소년들의 폐와 심장은 그걸 흡수하는 능력이 빨라서 더 암에 쉽게 걸린대 라고 개입하고 터치하는 게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이 있으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의 충돌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못다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내가 오늘 많은 걸 준비했는데 여기 상금도 준비했어요. 이거 다음 주에 줄게요. 한번 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에 집중해야 되고, 그 정체성을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삼게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요. 왜?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사단도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때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유혹과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